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동행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와 동행하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제2의 모세처럼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 앞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죠.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길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요단강을 건넜죠. 그런데 여리고성에 바로 정복하지 않고 길갈에서 몇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건 속에서 새로운 시작은 왜 해야 되는지,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거듭 돌아가야 될 장소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 분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시작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위한 것입니다. 요단을 건넜을 때 12지파의 대표들이 12개의 돌을 요단에서 가져와서 12돌비를 세우죠. 이건 기념비죠.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드신 기이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기념비를 통해서 교육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하신 일을 교육하라는 거죠. 여기서 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거든 자손들에게 남겨야 될 소중한 유산에 대해서 길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세 가지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이 세 가지 유산을 남기지 않았다면 부모로서 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 교육 헌장을 하나님의 교육 헌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신명기 6장 2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내 손녀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와 내 아들과 딸과 내 손자와 내 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 모든 축복을 담아놨어요. 정말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기념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유업으로 남기라고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남기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비밀이 있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에너지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우리 삶의 모든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쉐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부모인 너는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세상적인 교육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잖아요. 또 뭐 한국 사람들은 가능한 많은 돈을 남겨주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유업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에 새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셋째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남기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이기적으로 그들이 집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신 후에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죠. 이 사명이 계속 흘러갑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22장 18절에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네,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흘러가게 만드는 거. 우리를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접촉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늘 새롭게 시작하시는 장소를 통해 축복하시죠. 요단을 건넌 후에 그들이 머문 곳이 진을 친 곳이 길갈이거든요. 이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 돌비가 기념비로 세워진 것이에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모였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은 늘 길갈을 중심으로 모였던 거죠. 여호수아서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캠프를 친 거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진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 길갈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서둘질 않으세요. 여리고 성을 바로 앞에 두고 그 수많은 200만 가까이 백성들을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남자들만 향했지만,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만드시고, 다음 주에 내보겠습니다만 여리고성은 약간 높은 곳에 위치했어요. 난공불락의 성벽이라고 그래요.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구출할 때에 그 붉은색 줄을 매달아 내려서 탈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광경이죠.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죠. 또 수많은 양을 잡아서 이렇게 축제를 지내는 광경, 굉장한 광경이죠. 유월절을 지금 세 번째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년 지키게 하셨는데 그들이 출애굽기 12장에 지키고 민수기 9장에서 한 번 지킨 다음에 40년 동안 지키지 못한 거죠. 또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한 그것을 지금 길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갈이 어떤 곳일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돌아오는 거. 아이상 전투에 실패했을 때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왔을 때 다시 돌아와서 정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길갈은 무엇을 말하면, 실제로 우리 길갈은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장소죠. 12도를 기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성찬을 행하시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길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것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호수아 5장 10절을 보게 되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놀라운 광경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만나가 아닌 가나안 땅의 소출, 그걸로 무기병을 만들어 먹죠.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죠.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장소, 그리고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하게 하시잖아요. 이 십자가 돌아가신 날에 떡을 주시며 내 몸이니라, 또 잔을 주시며 내 피니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성찬이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성찬을 우리가 향하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우리 길갈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세례는 원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성경은 세례에 비유하죠.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히브리 민족이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셨다. 바로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5절을 보게 되면,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구약은 세례보다도 할례를 행했거든요. 할례도 죽음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신약의 성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성경은 신약의 성도들도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육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골로새서 2장 11절에 오면 그 안에서, 또 그 안에서, in him, 그 안에서 내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죽음에 대한 얘기를 가끔은 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죽음에 대한 얘기만 해도 기분 나빠하고요. 보세요. 우리나라의 무덤은 주로 공동묘지에 갔지만 서양의 무덤은 주로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그 경계선에 늘 살았다는 거죠.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죽음을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우리의 삶을 정말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 번째, 우리 길갈은 재정비하는 장소죠. 늘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하프타임처럼, 축구 경기 하프타임처럼 집에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프타임처럼 잠시 시간을 갖는 거죠. 마치 복싱하는 사람들이 게임이 끝나면 바로 코너로 가잖아요. 거기서 잠시 쉬죠. 그리고 코치를 받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정비할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길갈이죠. 여호수아 10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늘 돌아오는 장소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요. 왜?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패배하게 만들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길갈에 돌아오죠. 왜냐하면 길갈에가 여호와의 궤, 곧 성막, 곧 교회가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태클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했다가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죠. 회개하게 하시죠. 고백하게 하시죠. 오늘날 교회들이 고백이 사라졌어요. 변명만 난무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생을 좀 털어놓고 필요할 때는 탄식도 하고 눈물 돌리기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원망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탄식하는 거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 나가서 우리 죄도 고백하고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도 고백할 수 있는 것. 최근에 잔 어트보그라는 목사님의 쓴 책 가운데 두란노에서 나온 관계 훈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단히 좋은 책이에요. 그 책 읽다가 너무 좋아서 우리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은 유혹을 받았어요.
나만 좀 몰래 알고 싶어서.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잔 오토 목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탄식은 좋아하신다. 탄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마치 시집간 딸이 친정어머니 품에 안겨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 원망을 싫어하는가? 원망은 하나님 등 뒤에서,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서 등 뒤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와우. 길갈은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기서 이제 사울왕을 세우기도 하고 길갈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네 번째, 우리 길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는 오아시스 같은 것이죠. 교회 와야만이 예수님의 성찬을 먹을 수가 있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고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수를 먹을 수 있죠.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음식이, 생명의 떡,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마시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맨발로 하나님의 군대제단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바로 길갈이 여리고 맞붙어. 혹시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 지도에 나오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좀 큰 걸로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리고가 있고요, 길갈이 있죠. 이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도 베들레헴도 이제 기본도 가는데 바로 그 길갈 그 평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여리고를 건너기 직전에 제2의 모세라고 부를 수 있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자, 13절 다시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비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 그래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고 왔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군대, 모든 천군 천사, 모든 군대를 움직이는 대장으로 왔느니라. 네,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찾아왔던 몇 번의 사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여호와시니까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건 예배예요. 그러니까 알아본 거죠. 네. 그냥 엎드렸어요. 그게 묻죠. 내 주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죠.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죠? 첫째로 맨발로 건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기 때문이죠. 모세가 경험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노예들만 맨발로 다녔어요. 애국 사람들은 신을 신었거든요. 모세는 노예로 태어났지만 동시에 바로 왕의 땅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게 주인이 있다는 거죠. 지금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었고 그리고 바로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바로의 것이에요. 히브리 노예들은 바로의 것이었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이제 너는 내게 속했고 그리고 너에 속한 모든 것은 내 것이며 너는 나의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인 게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천국과 지옥보다도 물질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부유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물질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기본을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말라기서 약속하셨잖아요.
한번 시험해보라고. 우리 하나님 시험할 뿐이 아닌데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죠. 근데 제일 놀라운 건요, 우리 영혼이 놀라운 축복을. 두 분이 하나님의 맨발로 걷는 땅마다 승리케 하시죠. 모세가 가는 곳에 승리를 주시고, 약속하시죠. 신명기 3장 22절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라 하였노라. 대신 싸워주시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맨발로 밟는 땅을 쏘이게 하시죠. 걸어가는 곳마다 지경을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 4절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줘. 이거 뭐냐면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거죠. 신명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와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 너희가 나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찾아가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맡기는 거죠. 그러면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네. 노력도 해야 되지만, 노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한 분랑 식사하면서, 어떻게 사세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네. 목회자인데, 저희 교회도 꽤 잘해주는 편이지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맞죠. 저도 그렇거든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진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 맨발로 걸어갈 때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요단강이 열렸잖아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맨발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로렌 커닝엄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즉 어떤 좋은 것을 포기해드리면 무엇인가 더 귀한 것을 받게 된다. 당신이 당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분명 하나님 앞에서 더 큰 특권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락펠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락펠러가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용돈을 줬을 때 했던 11조의 습관이 그의 생애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 40명이 그분이 11조만 관리를 했어요. 물론 그분이 모든 걸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최근에 그 이야기 읽다가 이런 말씀 앞에 내 가슴 아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습관이 돼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돼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순종하는 습관이 되어 불순종하는 데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고 맨발로 걸어가는 순종의 길이 축복의 길이죠.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군대 장관이 지시하는 게 황당한 지시를 하는 거죠. 아니 난공불락의 일곱성을 7바퀴 도래요. 마지막 날 또 7바퀴 도래요. 그래서 소리치래요. 그러면 무너진대요. 가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요, 그렇게 황당한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죠. 그런데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 맨발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새 길을 걸으셨어요. 예수님은 종이 되셨어요.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거죠. 네. 빌립보서 2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시라는 사람도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히브리 10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우리 맨발로 걸어가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근데 그 발이 예수님 다 배신할 발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보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을 보는 거죠. 그들이 잠시 예수를 비판하지만 그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걸 알거든요. 그래서 로마 10장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로렌 커닝엄이 그분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건 평신도 선교사로 사는 분인데 어머니께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신발집에 가서 새로운 신을 사주면서 말씀하신 거죠.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가끔 보면요, 신앙 아주 좋은 뭐 교회 중직자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평소에 뭐 선교사님도 존경한다고 그러고 목사님 존경한다고 그러고 자기 아들이나 딸이 선교사 되고 목사가 되겠다면요,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평생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새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프리카 속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는 영원히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밤에 제 아내하고 뭐 죽음 얘기를 좀 하면서 나오는 길에 내가 죽는다면 내가 마지막 가는 길까지 나와 함께 하실 분이 누굴까? 저를 사랑하는 아내일까? 우리 자녀들일까? 물론 귀하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제가 하나님 나라 아까 가는 그 길까지 나를 함께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삶은 아주 기적과 기이한 일로,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전개될 거예요. 기도의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